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대와 의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몇 명과 서기관들 서너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요나의 표적이라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제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무덤 속의 3일이 바로 요나의 3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이 세대와 의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세대입니다. 물론 여기서 세대를 나누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지 세대는 나누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처럼 무슨 시대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이전부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 이전에도 이미 있었고, 이렇게 계속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교자가 설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것임을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세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것도 동생을 제사 문제로 시기가 일어나서 쳐 죽입니다.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리고 그 이후로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또 눈을 의식을 해서 아마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터인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합니다. 자기는 동생을 쳐 죽여놓고도 자기는 살기를 바라요. 이게 인간이죠.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구하니까 살려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하실 분이죠. 그래서 가인에게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인이 동편적으로 멀리 산을 가서 상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쌓고 거기 거주합니다. 그 말은 성을 쌓고 거주했다는 말은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성했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성을 쌓는 기술도 발달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처음에 학교 가서 배운 게 뭐냐 하면, 옛날 원시인들이 굴속에서 살다가 차차차차 문명이 발달하면서 집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어. 하늘의 별,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다 아담의 이름을 지어준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집 짓는 거야 간단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죠. 어쨌든 아담의 아들 가인은 살인을 하고 그 살인한 가인의 세대가 흘러갑니다.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다 악을 행하고, 인간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점점 더 폐기하고 강포하는데
그 제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제약을 저지릅니다. 말도 못하는 장상이 일어나죠. 인간 사이에 뭐 살인, 가늠, 무슨 뭐 추악, 무슨 불의, 뭐 탐욕 등등 뭐 말도 못하는 제약이 창궐합니다. 이렇게 악이 창궐하고 악이 범람하는 가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러 세우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벨, 빛나는 의인이 삶을 삽니다. 아담으로부터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생활을 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습니다.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은 아벨에게 생겼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인류의 모두가 다 당하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바로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즉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던 그런 에녹의 삶이 선명히 빛나는데 바로 그 에녹이 그 시대에 빛을 발하는 의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월이 좀 흘러서 노아가 나타납니다. 온 세상이 다 폐위하고 강포해서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저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대청소해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고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이렇게 노아가 당세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우뚝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니엘 서기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이렇게 빛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인의 세대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 같은 빛나는 의인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의 세대입니다. 자,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셈의 자손도 번성하고 야벳의 자손도 번성하고 함의 자손도 번성하는데 자, 셈의 계열은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셈의 계열 중에는 그래도 여호와 전승이 이어져 갑니다. 자기 조상 노아가 섬겼던 그 하나님, 자기 조상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제사드렸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갑니다. 이렇게 셈의 계열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열로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노아의 아들이지만 함의 세대는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땅에서 인간 만세를 잊힙니다. 인간 최고를 잊힙니다. 사람이 무엇을 못하냐? 잘 아시는 대로 당세 영걸 니무롯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별의별 영웅 호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세대가 바로 함의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나타난 의인이 누구냐? 이런 세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다고 가지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인생 여정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했던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기는 죽이고 자기 부인 사란을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아내 보고 네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세계를 살았습니다. 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을 따라서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들이라고 우대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야곱이 더 죽고 요셉이 더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누구냐? 저 많은 저 사람들 다 노예로 부려다 어제까지 국빈 대접받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국고성 라암셋을 짓고 자 모든 토목공사에 동원됩니다. 그 고역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에 상달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권념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 유명한 홍해 사건, 광야의 모든 사건 다 겪으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도 주시고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 세계상 어느 민족에게 내가 법을 주었던 나라가 있더냐? 세계상 어느 민족에게 내가 나의 법을 준 적이 있더냐? 오직 너희들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계상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복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위대한 일을 모세가 해냈습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등장하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배 위에서 길러낸 희생이 있죠.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모세야 너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같이 겪어야 된다. 그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그때 당시에 의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예수님의 구원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완성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일어납니다. 고전에 한 사람 에스라 바벨론에 포로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듣긴 들어요. 율법이 있었다는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는데 잘 알지는 않은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 희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스라가 불러다가 열심히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소문학 광장에서 비가 오는 장대비가 오는 퍼붓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사건이 그때 당시에 믿음의 의인으로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의 세대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에스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제자들의 또 제자들 속사도들이 다시 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목회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서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전파되고 세워지고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요한진수에 나오는 7교회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흘러왔던 교회들이 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론이 정립이 되고 신론이 정립이 되고 무슨 성령론이 정립이 되고 성경이 다 편집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다 거치고 겪으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어떤 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견디고 어떤 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어떤 데는 번영을 구가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인간 이성만세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생각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통해 가지고 그는 철학자라고 등극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말에 사람들이 열광환호합니다. 인간 만세를 일으킵니다. 자유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창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이성만세를 일으키면서 인간의 인문학의 번영을 구가합니다. 인문학의 모든 번영을 합니다. 말도 못하는 분의 부흥, 그야말로 엄청난 문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역시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교리지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지시하면서 요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별도 종교회의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또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가닥을 잡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길로 가야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교리는 이렇게 정립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떠먹여 주듯이 아주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서, 문답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다 그 말입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 문답이 나타나서 신앙의 길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세상, 세상적으로는 밝은 세상, 인간 만세를 일으키고 데카르트의 철학이 판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문학 만세를 일으키고 인간 만세를 일으키면서 인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자유주의가 한나라한 잎새를 피우고 세속주의가 줄기가 굵어져 갈 때 이렇게 믿음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역시나 의인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가 딱 튼튼하게 세워져 갈 때에 1924년 뉴욕 어번에서 일부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데 성경을 그렇게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넓게 확대해서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흔히 말하는 고등비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나눠가지고 특별히 신명기를 나눠가지고 이거는 A 문서, 이거는 J 문서, 이거는 B 문서 하면서 다 나눠가지고 성경 고등비평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멘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 설하고 저건 옛날 얘기고 저거는 뭐 시문학이고 저거는 뭐 사도 요한이가 발모섬에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쓴 그런 책이고 그러면서 다 찢어발겨.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어떤 말씀은 문학이고 어떤 말씀은 철학이고 어떤 말씀은 개구리 소리도 있고 어떤 말씀은 황소 소리도 있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다 해대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다 고등비평으로 나눠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험이 도래하는 시대, 인문학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 인간 만세가 잊혀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진들이 물려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걸 믿고 의지하고 여기에 조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하나님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들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의인이 역사를 지켜온 것처럼 오늘 시대에 우리들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었죠. 의인 되었 우리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날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에 거하는 의인으로서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에 힘써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와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의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